안녕하세요. 예레미야 29장 시작합니다.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1차와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예언했었지만 함께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고 하며 폭동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것 같고요. 그래서 선동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유다인 포로 군락지를 이룬 그발 강가 주변으로 바벨론 왕에게 사신으로 가는 엘라사와 그마라라는 사람 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요동하지 말고 그곳에 잘 정착하도록 힘쓰십시오. 70년 후에는 돌아올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곳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그곳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터이니 유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할 테니 그 성읍과 그 나라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가 하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거짓을 예언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 여러분이 보이는 앞에서 처형당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후대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고 그곳에 잘 정착하십시오. 라고 편지했습니다. 다음 24절부터 28절까지는 포로지에 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특히 시드기야 왕의 측근인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해서 왜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느냐고,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편지를 해서 여기에 정착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예레미야 같은 미친 선지자를 잡아 가두라고 하심이 아니냐 라고 편지한 내용이고요.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 스마야의 편지를 읽어주었고,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스마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 스마야와 그의 자손은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3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 두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나의 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후손들이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포로라고만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포로까지 다 챙기고 계심을 알 수 있고요. 포로지 후손들이 우리가 왜 이방 땅에서 태어나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유와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 세울 다윗의 후손으로 난 왕, 즉 메시아를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흩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죄와 악이 많기 때문에 너희도 법에 따라 징계는 받아야 한다. 너를 사랑하던 자, 즉 너희가 그동안 의지했던 주변의 어떤 나라도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상처의 새살이 돋아나듯이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들도 다시 건축될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며 그곳에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영도자와 통치자도 내 백성 중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다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고난은 감수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졌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이 지금은 니네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장입니다. 31장도 시대는 시드기야 왕 때이고요. 30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것 없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의 12아들 12지파 모두를 아울러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 하시면서 그때 즉 회복의 그날이 오면 나는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출애굽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살 때 내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고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이미 간음한 죄를 용서하시고 처음 신부 때인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너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올 거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평화롭게 열매를 따먹는 날이 올 거야. 다윗 왕이 다스리던 통일왕국 때처럼 에브라임 산에 파수꾼들이 서고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며 절기를 지키러 시온성으로 모여드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보다도 136년이나 먼저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도 다 챙기고 계시니까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기뻐하며 외쳐라. 찬양하며 전파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해. 그러면 봐라 내가 땅끝에서부터 내 백성을 다 모을 거야. 누구도 빠뜨리거나 소외되는 사람 없어. 그들 중에는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장애인도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까지 약한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단다.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 시온으로 돌아올 거야. 그 남은 자들이 감격하여 울면서 나의 인도함을 받아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와도 같으니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몫으로 두 지파를 받게 되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불리게 되었으니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회복의 말씀을 지켜보게 될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아, 너희는 다른 먼 나라에도 이것을 전파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전하거라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흡족하고 평안하며 예배가 회복되니 제사장들의 분깃도 많아져서 제사장들의 마음도 흡족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온 백성이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 다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데 이것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다 라고 하는데요.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라마는 베냐민 영토 내에 있는 곳이고 그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나 봅니다. 또 요셉 지파는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 라마에서 죽은 라헬이 후손의 멸망을 슬퍼하니 통곡 소리가 들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멈추라고 하시면서 라헬의 자녀가 자기 지경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탄식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때마다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너희가 멸망할 때 내 창자가 들끓을 만큼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느냐?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나의 자식이 아니냐.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의 이정표를 시온에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거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하신 말씀은 신부된 여자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전에는 사랑을 받기만 했었지만 그 회복의 때에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둘러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23절부터 30절까지는 회복의 날이 되면 유다 땅을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모든 성읍에 복을 주셔서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전쟁도 없고 평화롭게 살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한답니다. 아마도 많은 포로민들이 자기들이 고난받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징계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새 언약이라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것은 옛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십니다. 왜 다른 방식이냐면 옛날 방식으로 언약하고 돌판에 새겨 주었더니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같으나 앞으로 맺게 될 언약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통하여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구약 때이든 신약 때이든 처음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법을 돌판에 새겨 주었더니 자기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거나 율법을 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옛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십자가 사역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속량하였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구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지는 율법이 믿는 자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처음부터 그대로이고요. 율법의 말씀도 처음 주신 그대로입니다. 신약이니까 옛날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속량하심이 양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성령께서 오셨고 생명의 법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의 행위는 다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 돌판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 스마트폰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 전원을 꽂고 충전이 가득 되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 성령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천국 소식도 듣고 성경 말씀도 깨닫고 성령의 중보와 나의 기도로 하나님과 국제전화도 하고 응답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충전도 안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31장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 언약을 주실 이 법도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이 시체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까지도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31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32장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31장보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18째 해인데요. 시드기야 9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고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었다고 39장에 나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야, 조금 있으면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고향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진짜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너무 궁핍해져서 밭을 팔아야 돼.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나의 밭을 사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사는데요. 당시의 매매 규정에 따라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 사본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친척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 원본에 서명한 증인들과 왕궁 경비대 뜰 안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두 개의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면서 바룩아,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사본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하라고 하셨다. 장차 때가 이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현금을 주고 미리 밭을 사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 이 증서가 유효하게 쓰일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여 보시옵소서. 이 성은 포위되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에서 밭을 사기는 했지만 회복이 된들 70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밭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 이 성은 빼앗길 거다. 하지만 회복의 날도 반드시 오게 할 거라서 너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것이다. 나는 이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길,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여 섬기는 마음과 그 바탕 위에 놓여질 참다운 길을 심어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장차 이 땅 어디에서든지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봉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33장입니다. 33장도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 성이 악을 행하여 내가 멸하도록 허락했지만 앞으로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감사제를 드릴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여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인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세상이 계속되는 한 내가 야곱의 후손들과 내 종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영원한 왕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택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정녕 그날이 되면 그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혀 간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33장을 마칩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언약해 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시며 은혜로 주신 구원의 언약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9장부터 3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